아, 안녕하십니까. 가정신학교 오늘 14회의 만남입니다. 오늘도 가정신학교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 깊이 환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담의 후손과 그 원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타락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계속 원죄, 뭐 또 다음 시간 되면요, 이렇게 오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좀 듣기 불편한 이런 단어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랬을 때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 때 거기서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연결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쫓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뭘 길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타락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특히 이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타락한 이후에 오늘 인간의 모습, 또 타락한 이후에 오늘 세상의 모습, 이것은 아마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 처음 창조됐을 때의 아담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런 문제들은 수치심도 이렇게 생긴다든지, 또는 그 죄의 의식 같은 것이 생긴다든지, 때로는 그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에 이제 접어들었다든지, 또는 영적인 죽음이 이제 오게 됐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게 되었고, 아주 즉각적인 그런 결과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의 같은 것,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상실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정죄 아래 놓여졌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즉각적인 우리의 결과로서 오늘 그 아담을 비롯한 모든 후손들에게 그 나타난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할 때 네 부분의 그 저주의 선포들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뱀에게 저주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자에게 저주하는 모습, 때로는 땅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모습,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내려지는 저주, 이런 한 네 가지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저주를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었는데, 뱀에게는 이제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가 있게 되었죠. 사탄이 왜 많은 동물이 있는데 굳이 그 뱀을 택해서 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는지, 아마도 그것은 아마 뱀이 그 혀를 낼름낼름거리는 그런 모습이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악을 예표하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니까 아마 이제 뱀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뱀도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또 뱀하고 친숙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뱀을 굉장히 기호하고 이뻐를 해요. 뱀의 그 자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에게 사용되어진 뱀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그 뱀에게 이런 저주가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이제 저주가 선포된 것은 이제 임신이라든가 출산의 고통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내려졌는데, 인간은 그 임신하고 이제 출생하는 과정이 좀 시간도 길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출산의 고통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좀 더 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여자에게 드리는 저주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게 내려진 저주가 이제 땅 자체에 저주가 내려지니까, 그래서 이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든지, 또는 그 땅 자체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히브리어는 이제 코치라고 하는 말인데, 가시나무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엉겅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는 이제 따르따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도 뭐 찔레 같은 꽃, 식물이라든가 또는 그 가시나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그것도 엉겅퀴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이렇게 난 그런 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이다, 뭐 또 엉겅퀴다, 이건 다 비슷비슷한 그 가시덤불, 가시나무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식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가시 찔린 것 같은 아픔에, 그런 그 고난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어요.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결국은 이제 땀을 흘려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 바가지다 그런 거죠. 고생 없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주를 이제 지난번 타락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고, 오늘은 이제 그 타락이 아담의 후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보편성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보편화된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죄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왜 사람들 사이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모여서 뭐 대화를 할 때도 때로는 야, 우리 인간은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주제로 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뭘 딱 집어서 얘기 안 해도 그냥 보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비참함이 유발된다든가 불행이 유발된다, 뭐 그런 유발되는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대개 우리의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우리 잘 때까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매우 피곤합니다. 일상 자체가 이게 편안하지 않잖아요. 늘 피곤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든가, 그러면서 또 우리의 자아가 위축되잖아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자기 자아가 이렇게 옹겨러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을 좀 벌었다고 해더라도 그 부유 속에는 항상 고독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고독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유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생존해 나간다는 것 있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항상 뭔가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삶이 무의미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제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화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해 보려고 뭐 사치를 한다든가 허례허식에 빠진다든가 낭비를 계속 많이 한다든지 때로는 쾌락주의에 빠진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죄가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보편성, 모든 인간들에게 다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보편성에도 잘못된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보편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이 좀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자들도 있고, 또는 아직까지 더 깊은 지식에 더 만약에 차원으로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죄의 보편성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아직까지 우리가 지식의 결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설명도 있고, 때로는 이제 뭐 좋은 경제적, 사회적 그런 조건이 뒷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가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설명들은 정말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볼 때 그런 설명 가지고서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고, 정말 설명이 상당히 그건 부족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들이 계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찾아서 메모를 좀 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그래서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양같이 또는 염소같이 다 그릇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는 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양의 무리 때로는 염소의 무리 가축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어떻게 양 같아서 그래도 되고 염소 같아서 그래도 되고 우리가 그런 가축 짐승 같아서 그렇게 표현해도 뭐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런 그 짐승들이 한 것처럼 그릇 행한다. 그래서 각기 제갈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제 보편성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했어요.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 그것도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로마서 3장 조금 더 들어가서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시 음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담의 후손에게 죄가 보편화되었다. 그 보편화된 것이 성경 자체도 그 구절을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끼친 죄의 보편성, 죄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보통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이라고 하는 요소하고 그 오염이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를 설명하면은 죄라는 것은 악이죠. 악인데 이건 좀 특별한 종류의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를 하말티아라고 하거든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을 잘못 맞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불신의 길로 방향을 바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죄를 절대성으로 보고 있다. 절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선과 악은 완전한 대립의 관계로 제시되고 있어요. 어떤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중간 단계가 있어요. 어떤 타협하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악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변화돼서 선으로 이렇게 진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하냐 악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절대적인 거죠. 그 절대적인 그 죄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죄를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규정을 한단 말이죠. 일반 사회에서 보는 이 죄하고는 전혀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만드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특별한 종류의 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악은 악인데, 그죠? 특별한 종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니까 특별한 종류의 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뭐 해방 이런 그 악의 모습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서 나온다라고 얘기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죄라는 것은 행동이라기보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 죄된 상태. 그런 죄된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된 습관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죄의 행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잘못된 행동에 자꾸 이렇게 탐닉하게 된단 말이죠. 그 뭐 마약을 한다든지, 유흥에 빠진다든지, 뭐 도박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잘못된 죄된 상태가 말하자면 특정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죠. 앉은 자리에서 매일 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붙들고 있는 이런 것도 그건 죄의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술과 담배도 그렇습니다. 술이라는 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쭉 먹는 것은 뭐 좋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게 술 중독에 걸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로 중독의 그런 상해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도 죄의 행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 내 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도덕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책이라는 요소하고 오염이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책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조상인 아담의 범죄는 아담 자신은 물론이지만 그 모든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다 법적인 책임이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걸 이제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오염이라는 것은, 오염됐다는 것은 더럽게 물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더럽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오염이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이제 인간론을 공부하는데 그 원죄와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취급하면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은 오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성결함을 잃고 더럽혀진 상태다 하는 것으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로 가서 죄의 보편성을 말하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설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언약설이라는 두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최초의 아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전가된다는 거죠. 전가가 되는데 어떻게 전가가 되냐면 인간의 생식 과정을 거쳐서 모든 인류 각 개인에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아담 안에 원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간성,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은 상당히 이제 보편적인 인간성인데, 그 인간성이 범죄로 이제 부패해지고 이것을 인간 전체가 생식 과정으로 나누어 가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책이라는 요소와 오염이라는 요소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주장을 했어요. 그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칠 때 레위는 이제 아브라함의 증손이 됩니다. 증손. 레위가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담이 범죄해서 그 벌 아래 들어가게 되니까 전 인류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이제 설명이죠. 뭐 이 주장도 일리가 이제 있는 면도 있고 또는 이제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담의 죄가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유전된다. 그러면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선조의 죄도 우리 후손에게 전가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아담의 죄, 그 원죄는 모든 후손에게 다 전가되었다 그러지 그 다른 선조들이 죄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각자 본인이 죄를 짓는, 본인이 범한 죄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실제설은 좀 일리가 있으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언약설은 상당히 이제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다 이제 볼 수 있는 이론인데, 이제 아담이 이제 혈연적인 관계에서도 보면 모든 인류의 선조가 되잖아요. 그 동시에 또 하나님과 언약 행위 언약에 있어서도 모든 인류의 법적이고 언약적인 대표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이제 이게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을 인류의 이 자연적인 머리로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인류 전체의 총수로 대표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담은 우리 모든 후손들의 연대적 머리가 되고 대표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얘기가 되죠. 아담이 이제 복종하게 되면 아담 개인만의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모든 후손들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또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 또 그에게서 나올 사람들은 다 아담에게 임하는 그런 파국과 비참하게 다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대표설이란 말이죠. 이런 얘기는 우리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이고, 이건 채택될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죄의 보편화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론은 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원래의 이 원죄에 대한 문제, 원죄 교리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거죠. 모든 인류가 지니고 있는 이 보편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범죄로부터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짐으로서부터 이 모든 인류의 이런 보편적인 죄가 이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죄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그런 원자에 허물 제자를 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원죄의 의미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죄가 사람의 원래 구성 성분의 죄라고 하는 성분이
그렇게 속해 있다라고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최초에 창조됐을 때 그런 죄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의미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에 원래부터 있었던 어떤 결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런 의미도 아닌 거죠. 사람은 원래 구성 성분에 그런 어떤 결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함이 있어서 죄가 등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오로지 원죄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인류의 원래의 그 뿌리가 되는 아담에게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죄가 아담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게 원죄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의 본성 안에는 이미 그 죄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의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시편 51편 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밝히고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범하는 모든 죄의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아담의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이런 죄의 피해를 받게 됐잖아요.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사실만을 언급한다면 이 성경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피해와 대립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전가를 통하여 말하자면 우리 모두에게 죄를 벗어나는 은혜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벌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항상 이 아담의 죄의 전가로 말미암은 그런 피해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하는 그 두 사건을 대립시켜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이제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은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15절에 가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독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16절은 띄어서 17절로 넘어가죠.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독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로 넘어갈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담에게서부터 이제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 전까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법이 있어야 죄를 물을 텐데 율법이 없는 것은 죄를 물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그들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위대한 행위가 있어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위대한 행위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지금 로마서 5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 나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기 때문에 허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가 그 의의 행위가 나에게 전가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인류의 그 엄청난 그 피해와 대립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서 오는 생명의 그 은혜가 넘치는 이 얘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얘기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최초 인간 아담이 죄로 인한 말하자면 원죄의 교리, 그 법적인 죄책에 대한 문제를 항상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 교리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죄책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오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오염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이제 그 원죄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죄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오염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원죄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죄책에 대한 문제만 이제 다뤘고, 이 오염의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늘 원죄를 얘기했는데 여기 또 하나 보니까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범죄요. 이 죄의 구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란 말이죠. 그럼 이제 아담에서부터, 범죄한 아담에서부터 온 거니까 그걸 이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출생 이후와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우리가 이제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원죄와 자범죄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원죄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고, 모든 것이 부패해지고 더러워지는 성질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이제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원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원인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원죄에 따르는 결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죄는 원인이면 자범죄는 원죄에 따르는 결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된 하나의 행위잖아요. 아담에 의해서 그 행위로 이미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전가된 거잖아요. 근데 자범죄라는 것은 각각 우리의 삶에서 무수히 다른 양상으로 계속 범해지고 있는 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죄들은 상당히 보면 자의식적이고 자발적이란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 죄를 저질렀고 자의식적으로 그것이 그런 죄를 이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심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제
성경은 근데 이제 이 원죄는 이렇게 전가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죄와 달리 인간 개인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이렇게 이제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그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부모죄는 부모죄, 자식죄는 자식죄고, 자식죄가 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가 자식이 전가받아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제 원죄하고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자범죄는 항상 원죄와 같은 게 단일한 이게 모든 인류 전체의 단일한 죄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범죄는 그래서 성경은 다룰 때 이렇게 구별해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좀 무겁게 다룰 수도 있고 경히 다룰 수도 있고, 이제 대체적으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알고 지은 죄냐 모르고 지은 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담긴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죄를 지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실을 모르고 짓는 죄보다는 훨씬 중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자범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실수로 지은 죄하고 고의로 지은 죄로 구분을 해요. 이제 실수로 지은 죄와 고의죄를 똑같이 이렇게 범죄에 놓고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가령 인간성의 이제 그 연약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죄라든가 또는 부주 중에 이렇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은 자기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짓는 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실수로 지은 죄는 가볍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을 때는 그것은 중벌에 이제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고 용서를 그래서 받을 수 없고, 결국은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항상 죄인을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회개에 도움을 주시는 그 성령님 자체를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영원히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해서 이 다른 점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이 죄로 인한 법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중점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죄의 그 오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 원죄 교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 교리를 온전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원죄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런 이 원죄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더욱 열심히 또 우리가 고개를 들고 공부를 해야, 그래서 자기 자신 인정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